한 성도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은 자기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그의 심장을 찌른 자는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가 얼마나 우매무지해서 마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가지 그가 자각한 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삽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자와 함께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자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많은 신앙인들이 느꼈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권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하고 있을 때 들판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는데, 그때의 심령은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와 착잡한 마음으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죠. 그때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와 함께 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야곱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이 야곱은 거기서 그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기서 모세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거기에 현존하고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어디에 거하시든지 성도에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거하시고, 성령님은 곧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에 가서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삽이나 또는 우리들이 회의와 절망을 품은 대로 정죄하에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 둔다면 우리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 겁니다. 삶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한 번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삽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교리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신락원, 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모든 불행과 비참함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인간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데 비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여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폭력과 살인과 많은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의 비참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참된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야, 내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33년 계시던 동안에 내가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직접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분명히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복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일주일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종교 말고요, 살아계신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셨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은 진정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에서의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속죄함, 죄사함 받았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로 말한 고백이 뭐냐 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 같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죄가를 따라서 모든 책임을 묻고 처치하셨더라면 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내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유해 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봐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대로 갚으셨다면 나의 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주석가고 우리 고신에도 계셨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그분의 설교집 가운데 2권에 보면 이런 제목이 참 재밌어요. 부르심. 그래놓고 너 꼴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느냐,
너 꼴을 보고, 옛날에는 좀 옛날 분이 되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지금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겠느냐? 그게 부재입니다. 부르심. 그래가지고 너 꼴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느냐? 그런 제목을 달아놨어요. 재밌는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는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며 얼마나 내 심령 속에 더러운 죄악이, 그때 죄악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얼마나 위선적인 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너 꼴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느냐? 사실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오늘 아삽의 버전은 말, 내가 내 꼴이 이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여러분,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따라합시다. 7번 넘어져도, 크게 따라해보세요. 7번 넘어져도. 누가요?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에요. 우리는 어렵게 다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봐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이 말 보니까 의인이라도 내 꼴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느냐? 우리 정말 잘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7번만 넘어집니까?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일지라도 7번 또 넘어집니다. 저도 이번 주에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들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진멸되리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우리를 갚으셨다면 우리의 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처럼 우리는 감히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내 꼴을 아니까. 내 죄성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그걸 아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흐름까지도 아시며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까지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봐주시고 7번, 8번, 100번 넘어져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손 벌려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죄요. 신라원입니다.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그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자에게 용서받을 자격이나 조건은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그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요. 특기가 불만이고 취미가 하나님 반항하는 거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들의 불평보다도 훨씬 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천국 가도 다 알지 못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거예요. 여러분, 속죄함 받은 것, 내가 죄 사함 받은 것,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 속죄함, 이 용서함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로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주께서 따라합시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붙드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인간도 사람도요, 나를, 아내가 남편을 붙들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붙들어, 부모님이 자식이 부모님을 붙들어주고. 얼마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국적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유명한 작가인가 그런데 그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부인이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그 유명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전에 어떤 훌륭한, 아니요, 유명한 어떤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 그 이야기를 조금 보니까, 이대호 선수 알아요? 몰라요? 이대호 선수를 모릅니까? 알아요? 어느 팀이에요? 롯데자이언츠. 지금 은퇴했잖아요. 이 이대호 선수가 옛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가하시고,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할머니가 행상 그 시장 바닥에서 물건 떼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리고 야구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빠따가 일본말 그거 뭡니까? 방망이 뭡니까? 하여튼 그거 하고 뭐 글러브 하고 뭐 회비도 내야 되고. 여러분, 스포츠 선수로 기르려고 하면, 아니면 뭐 예술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시장 바닥에서 그 어려운 행상을 하면서 기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대호 선수가 성공하는 것을 못 보고 그렇게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준 한 여인이 있었으니까 그 여인이 지금 아내입니다. 아주 이대호 선수가 성공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이 아내가 옆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야구를 하고 집에 돌아가도 혼자 있으면, 불이 꺼져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근데 아내가 그 가정을 지켜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훌륭한 선수잖아요. 그 이대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뒤에서 자기를 서포트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례가 그거잖아요. 우리 서로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의 가족들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귀한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도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응?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절망 가운데서 떨어졌을 것이고 타락으로 굴러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붙드신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지금 또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딱 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죠. 아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 악인들이 뭐 잘 돼요. 악인들이 막 부하고 악인들이 건강하고. 그래서 사제에 보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얼마나 막 건강식품 많이 먹고, 얼마나 그거 많이 도움받고, 얼마나 뭐 좋은 거 먹고 뭐 하니까, 자기를 관리하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이게 여러분 미스터리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의인은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 이야, 저 불쌍한, 아니요, 여러분. 영원을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70년, 80년, 90년 살아봐야 화살과 같잖아요, 인생이. 그 뒤에 봐요, 뒤에. 끝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악인들이 막 형통하는 것 같고 죽을 때에도 힘이 남아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득은 막 얼마나 많아지고 날마다 더 부자가 되어지고, 그런 것만 보니까 막 완전히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저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성부는 여기서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오늘만, 이 땅 위의 것만 보게 되니까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주님 없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받고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 그것이 영원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해요. 그들은 악하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 막 조롱합니다. 요즘 또 교회를, 목사를, 성도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악하게 말하고 댓글 다는지 몰라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짓밟음으로 올라갈 발판을 찾는 것이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시인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믿음을 버리려는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그는 누구면 의인입니다. 의인.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의인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넘어져요. 엘리야를 보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모세도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도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까지 갔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두면 그는 멸망으로 갈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잖아요. 왜?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도 넘어집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평범하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일상에 건강하게 밥 먹고, 여러분 주무시고,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또 걸어 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이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연한 게 아니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릴 때 나무에 올랐다가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의 기적적으로 안 떨어지고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 루터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꿈에서 자기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을, 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을 보고 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높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거의 떨어진 그때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과연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과 또 당신의 종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나그네 인생, 험한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지나가게 하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데 열심일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행복을 도모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데도 열심일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행복을 도모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으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혹 넘어질 때가 있죠. 유혹받을 때가 있고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걸어가라.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능력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따라합시다,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모든 풍성함을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요,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우리의 설 것을 채우시며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조성해 나가는데 열심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 여러분 옛날에 그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고, 또 여러분 꼭 기가 막힌 웅덩이가 아니더라도 바울이나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이 지하에 다 있었잖아요. 그 지하에 있고 그 위에 그냥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밑에 깜깜해버립니다. 완전히 깜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감금되었던 로마의 그 지하 감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좁은 춥고 습하고 위에서 모든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완전히 깜깜한,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닙니까? 햇빛도 들지 않고 공기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고통, 그 절망, 그 낙심, 죄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고 웅덩이 속에, 그 깊은 감옥 속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그 문이 차단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완전히 두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인간이 인간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하지 못할 일을 막 그들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악법, 뭐 동성애법, 뭐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장서가지고, 옛날에 국회의원들 앞장서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앞장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만약에 대법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법을 입법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여러분 진짜 그분들이 입법을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잘못된 법을 세우는데 만약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뭡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분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만입니까? 바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 교회,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시대는 어려워져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주님께서 거하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나이다. 이 붙드심을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